여호수아 우리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앞장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 후에 광야의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들의 앞길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능력을 갖고는 해결할 수 없었던 큰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해 갈 수도 없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도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앞장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했을 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서 앞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언약궤가 항상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배를 생각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강을 건넌 일을 만나면 배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찾고자 하는 길을 만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언약궤를 메게 한 후에 백성들을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함으로써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가도록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궤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그 속에 있었는데,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르고 또는 법궤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라는 피할 수 없었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 있어야 할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앞장 세우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할 전쟁 등 그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해결, 인도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할 깜짝 놀랄 그런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앞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앞장 세운 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가 말씀을 앞장 세우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흐르던 그 요단강,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다 또는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비록 강물이 범람하고 물살이 급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 쌓이고 흘러가던 물이 끊어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범람하는 여러분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물로 뛰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끊어져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요단강의 문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는 말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은 그냥 말씀을 메고만 있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또 듣는 거, 배우는 목적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더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말씀에 믿음,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듣고 읽고 배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고 배워도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은 말씀이 죽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발을 물에 잠기는 말씀의 순종이 따랐을 때 장애물이었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들은 그동안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던 기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앞장 세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또 우리의 삶을 고통을 주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길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앞장 세워 순종하면 세상 그 어떤 물결이나 죄악의 유혹에 밀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앞장 세우고 또 그 앞장 세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용기와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 앞에 어떻게 거기 풀무불 속에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용기와 담대함이 풀무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일, 여러분들 어떤 그런 그 생각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사자굴 속이라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야 했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리를 추수할 무렵, 그때는 이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요단 강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용기가 있었겠어요? 담대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없이는 요단 강물 속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자 발이 그 요단 강물에 잠기자 물이 흐르던 물이 끓어져 쌓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함만 있다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큰 민감하게 느껴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그 일들을 경험함에 따라서 어때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각오하는 그런 그 삶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이 요구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즐겁고 좋아하고 또 기쁨을 누리지만 그 말씀에 직접 순종을 하라 할 때 어떻습니까? 주저주저하고 핑계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어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함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새로운 길을 걷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앞장 세워야 할 것이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장 세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삶의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